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얼마 전에 제가 박호성 집사님께서 우리 현 사무엘 선교사님으로부터 하사받은 규종 골동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에게 생각날 것입니다. 임칙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부터 받은 패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저게 진품인가 아니면 짝퉁인가 그리고 진짜라면 얼마짜리일까 이게 참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칙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 속의 인물도 아니고 그걸 소장해서 특별한 역사적인 사명과 비전을 가지게 하는 그런 물품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건의 소장 가치는 얼마짜리인가 이걸로 아마 이 가치를 대신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쇼가 있는데요. 1995년도에 첫 방송되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들,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또 얼마짜리인지 대충 값을 매겨줍니다. 제가 왜 이 골동품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아쉬움 때문이에요. 저희 동네는 늑도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치면 많은 유물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견되어 있는 모든 유물보다 10배나 많다고 그래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제가 어릴 때에 거기서 나온 이 유품들이 있는데요. 나오는 늑도 토기라고 해서 나오는데 저기 보이는 저 토기를 어릴 때에 저희들은 저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면서 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돌멩이를 가지고 야 누가 저 토기를 맞히는지 그런 거 하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도 막 깨트리고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모르고요. 중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저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동네 저거 진짜 많아요. 그랬더니 야 미친놈 조용히 해.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안 해?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아쉬웠던 게 뭐냐면 거기 보이는 칼이 하나 보이시죠? 세형동금이라는 칼인데요. 저게 우리 동네에서 발견된 건데 기원전 300년경에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금이에요. 저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처마 밑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건 사람을 많이 죽인 칼이라 시퍼렇게 밤이 되면 빛이 나니까 선창에 저 멀리 아무도 못 쳐서까지 갖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니까 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몽둥이를 칼을 가지고 칼싸움을 할 때 저는 저걸 들고 나갔거든요. 엄마 칼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야 버렸다.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도대체 우리 집에 있는 저 금이 얼마짜리였을까 그런 기분 때문에 가끔씩 그 프로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때 얼마짜리다 이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가 기억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걸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에게 맡겼는데 전문가들이 물어봐요. 이거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2천만 원짜리예요. 2천만 원 했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그건 한 5만 원쯤 될 겁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이거 얼마짜리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한 10만 원 정도 했는데 1,000만 원입니다. 이러면 막 이러는 표정은 기억나요. 어떤 물건인지. 근데 역대급으로 가장 비싼 게 얼마짜리였느냐 하면 25억. 대동 여지도를 채색본으로 이렇게 떠놓은 것인데요. 25억. 그리고 가장 값이 싼 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값이 싸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빵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 빵원짜리가요. 오늘 이게 말을 잘 안 듣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쓴 하나 더 넘겨주세요. 경천이라고 쓴 이 유품이요,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왜 영원이 되신지 아십니까? 영원히 보관한다고 영원이 아니고요, 가치를 매기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뜻을 그리지 말아라.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썼던, 안중근 의사가 썼던 이 글씨가 빵원, 감히 값을 매길 수 있다고?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런 진짜와 가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도 진품과 짝퉁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믿음이 진짜냐, 싸구려냐, 아니면 가짜냐.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야, 너의 믿음은 싸구려야, 너의 믿음은 가짜야.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게,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목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혼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들,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품인지 명품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시는데, 이게 임금님이 사용하던 그릇과 개 밥그릇으로 쓰던 그릇은요,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럴 거라는 거죠. 아니, 임금이 쓰던 백작이다, 어느 임금이 썼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품인지 아닌지,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남에게 본을 보여야 할 자로서 이 평가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오늘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품인지 싸구려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글쎄, 우리 나름대로 중요한 게 있겠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든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못 살아요. 한 이불을 어떻게 덮고 삽니까? 아내가 남편이 돌아올 것을 믿으니까, 착실하게 남편이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돈을 벌어올 것을 믿으니까 밥을 차려주고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보세요. 월급 봉투를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아내가 이 돈을 갖다 주면 잘 쓸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돈을 갖다 주면 이 여자가 오지 다른 놈한테 갖다 준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갖다 줘요? 내가 이 돈을 주는 것마다 차곡차곡 모아서 이 여자가 틀림없이 튈 거야, 어디 다른 데로. 그러면 돈 못 갖다 줍니다. 이건 부부관계뿐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도요, 이렇게 계속 주사를 넣고 약을 주는데,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고, 이번에도요, 주사마다 약마다 당신 이 약이 뭐냐, 그냥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냥 갖다 꼽길래 이건 뭐 하는데 쓰는 약이냐. 그걸 제가
계속 이렇게 좀 봤어요. 형님이 계속 거기 비싼 병원에 있어야 될지 아닌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게 무슨 약입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무슨 약을 쓰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도 알아야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나에게 무슨 약을 쓰는지 믿음이 없으면요, 혹시 저 의사가 나한테 독약을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병원에 못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나 가족이나 의사보다 못 믿는다?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그 기준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믿음이 없이 예배하고 믿음이 없이 헌금하고 믿음이 없이 얼마든지 기도도 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봉사생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니들 믿음이 없든 말든 그래 많이만 바쳐라 많이만 해라 멋있게만 불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긴 시간으로 아무리 멋진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근엄한 표정으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역사의 어떤 기록을 위해서 남겨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천지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창조됐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세상의 과학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뭡니까?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짐승이 되고 싶어서 짐승이 돼서 소가 되어서 돼지가 돼서 우리의 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세상의 과학과 역사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첫 발은 믿음의 발을 디딜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분석합니까?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알고 있니? 네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요? 얼마나 믿느냐?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병자들이 특별히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병 몇 년 됐니? 너 병 이름이 뭐니? 너 얼마나 고생했니?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몇 년 됐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어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믿음은 대로 되어라. 우리 주님의 기준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시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니? 너 직분이 뭐냐?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셔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이라고 하는 도마에다 올려놓고 예수님을 무슨 생선 작업하듯이 작업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이건 비늘이 너무 두꺼워서 쓸데없어 비늘을 벗겨내고, 가시가 너무 딱딱하고 이 가시는 독이 있어서 먹을 수도 없어, 위험해, 잘라내고, 뼈다귀네 잘라내고, 겁대기가 너무 기름이 많고 기름져, 내장이 지저분해, 잘라내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빼왔느냐는 거예요. 이 한계가 많은 이성을 가지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믿어버려야 되는데 믿기보다는 글쎄. 우리는 그뿐만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 머리에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당연히 믿는 줄로 알고 물어보면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데 깊이 물어보면, 접근해보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가슴으로는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아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가수예요. 작사고 작곡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친구가 노래를 만들었고 또 그렇게 자기의 SNS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진다. 그래서 자기는 개종을 했대요. 뭐로 개종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무교로. 그게 무슨 개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기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 세상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결정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버리는 사회에 우리는 삽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그래요. 민주주의 제도가 정치적으로는 참 좋은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모두가 그렇다고 결정하고 다수가 투표하며 결정해버리면 그게 진리가 돼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절대권이 사라져버렸어요. 동성연애가 진리냐 아니냐 뭐로 결정합니까? 투표로 결정해요. 그게 어떻게 투표로 결정할 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제가 왜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말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면 진리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요, 사람들이 결정해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있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었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대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는 게 당연한가 보다. 하나님 있어. 그게 뭐냐면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세상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을 따라가는 믿음,
혹시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다. 지식적으로 그래. 그게 믿음으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믿음은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한 감정의 동의와 더불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게 진리로 볼 때는 이제 그분을 믿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두 명의 사람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뭐냐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지식을 깨우쳐 주셨어요. 근데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감정이 막 이렇게 가슴으로 막 뭔가를 막 가슴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헤어지기보다는 이분과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기 우리와 같이 식사라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셨네?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걸로 다시 고향으로 갔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내가 성령을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미래가 없어요. 아니 영원한 천국은 있지만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간 거예요. 이 결단이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부모님으로부터서 그때부터 배웠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따라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요. 내가 주일학교를 꼬박꼬박 다니면서 계단공과부터 해서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가슴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억지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직분이 뭐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자라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력은요 키워나가야 돼요. 그름을 주고 물을 주어야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돌에다 그름을 주고 물을 아무리 줘보세요.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돌덩어리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은 키워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니까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우든빌 쪽으로 가니까요. 집들이 굉장히 좋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테니스장은 기본이래요. 수영장도 기본이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강도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의 가치는 다를 거예요. 아니,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멋있는 차가 있어요. 명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는 엔진이 없어요. 그럼 그 차를 보고 우리는 명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생기고 많이 배워도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씨가, 믿음의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믿음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전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맡겨라.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이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라.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도 맡기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이 의미예요.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형님이 그렇게 좀 아프셔서 가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데 뭐 의사도 도움을 못 주는데 의사도 나중에 그냥 우리가 당신을 도울 일이 없어서 그냥 가십시오 하고 쫓아내는데 제가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미안해요. 내가 형님을 위해서 해줄 게 없네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아니다. 지금 이 정도면 됐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을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앉히는 과정은 그냥 생략하고요. 갖다 앉혀놓고 제가 떠날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같이 앉아서 마주보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 목사, 내가 살아나갈 수 있겠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아니요, 그냥 형님 가십니다 하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랬더니 형님이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형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시간 초도에 말했지만 자기를 잡사래요. 잡사. 난 잡사다. 나는 잡사다. 말이 집사지 집사가 아니었다. 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동안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형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가면 기뻐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석한 그 자체가 기뻤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돌아서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기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동안 술도 많이 마셔보고 친구들과 즐겁고 좋은 일이라면 예배보다 더 좋은 자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염려와 내 아픔과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울면서 그랬어요. 됐다! 그러면 됐다, 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살려주면
형이 그렇게 원하는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화장실에서 거의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럽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니다. 그냥 그 말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을 못하고 왜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왜 기쁘지 못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경영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염려가 오고 불평이 오고 원망이 와요. 근데 사람으로 원망이 끝나나요?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져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빠져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원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게 뭐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실패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실패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나의 전 삶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경영하시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시 비가 내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묶어두셔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믿고 내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 정말 싸워야 할 일이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위해 싸우지 말고요. 정말 어떤 사단의 방해가 오고 어떤 환경의 방해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전 삶을 맡기는 과정.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줘버려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게으르니까 빼앗아서 줘버렸어요. 믿음이 미지근하면 사단의 어떤 놀이개감밖에 안 돼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침노하는, 빼앗는 자들에게 준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혹시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 기복신앙을 가르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진짜 믿음의 복이 있어야, 진짜 믿어야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죠. 물질이 있어야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가지고 이제 흘려보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진품인가 짝퉁인가? 짝퉁을 가지고 마음이 설레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요, 이 짝퉁 믿음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이거 진짜인 줄 알고 막 가슴 설레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는데 야, 그거 10원짜리야 이러면 골치 아파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품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진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내는 그런 축복의 한 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믿음 더 굳세라 찬양하겠습니다.